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회개, 거룩한 추진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내가 걷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거슬러 가게 하는 여정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그 여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입니다. 그 거듭난 영이요, 막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죄를 거슬러 나아가고 막 세상 사랑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향해 막 나아가고,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막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거룩을 향해 막 나아가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요, 막 이 세상과 죄의 더러움과 그것이 얼마나 심판 가운데인지가 막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급히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셨나요? 그 근심은 여러분 살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이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근심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어깨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신다는 겁니다. 아, 나 편하게 살라고 그 손 떼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서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게 하고 찰나뿐인 세상에 마치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텐트 짓고 여기에 막 움막 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저 영혼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거듭난 영이 막 추진력에 대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여정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그 영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갑니다. 이 칼빈 할아버지가 얘기한 은혜라는 개념이 뭔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교와 교수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은혜가 뭔지를 칼빈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규정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칼빈이 말하는 은혜는 이거예요. 칼빈이 가톨릭 집안에 태어나서 사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알 수 없는 섭리가 자신을 그 트랙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법관이 돼야겠다고 법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어떤 섭리가 자신을 하여금 이 복음,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 전해지고 있던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막 섭리가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가 이 제네바라는 스위스 도시에 가서 한 스위스의 어떤 그 리더가 칼빈에게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제네바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막 강권을 한 거예요. 칼빈은 조용한 학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네바에서 리더로 산다는 건 너무 복잡한 일이고 싫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거기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쓰고,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하냐 하면, 자기가 신부가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던 법관이 되려고 했던 공부가 모여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쓸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그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래요. 칼빈의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섭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안에 있어요. 뭐냐면, 거듭난 영을 하나님이 자꾸 그 영을 흔들어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안쪽으로는 뭐예요? 그 거듭난 영을 자꾸 힘있게 하시고 깨우시고, 막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막 양심을 깨우시고, 막 영혼에 대해서 깨우시고, 막 진짜 성령의 불도장을 찍으셔서 막 죄에 대해 근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 사랑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배고픔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막 일어나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삶의 섭리가 그리로 막 끌고 가요. 막 일이 그리로 막 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듭난 영으로 살질 않으면, 밖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저 천성으로 데려가려고 막 하시는데, 안에서는 막 여기 텐트 치고 뭉개고 있으려고 하는 세상령으로 살고 있으면 섭리랑 내가 싸워요. 그 섭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움직이는 게 그
공명하기 시작하면, 화해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뭐 하는지가 점점 보여요. 칼빈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제네바에 인도하고 계셨구나. 지금 내 앞에서 이 압박 넣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칼빈을 막 비난하면서 그랬어요. 너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제네바에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칼빈은 알아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자기를 강권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안에도 주시고 밖에도 주셔서 끌고 가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영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영 가운데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 삶에 섭리하고 오신 하나님의 손과 조화를 이뤄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일관된 하나님의,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일관된 하나님의 번영이 나타납니다. 일관된. 지난주에 제가 뭐가 되게 어려웠어요. 막 이번 주에 막 뭐가 어렵고 막 속이 시끄럽고. 그러다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신의 악단? 제 아이들이랑 신의 악단. 제가 기독교 영화 사실 안 봐요, 저는요. 그 시간에 성경 본다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좋다 그래요. 제가 보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약간 반 뮤지컬 같더라고요. 광야를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이게 뭐예요? 저를 끌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밀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써놨어요. 이 모든 압박된 상황들이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 드신 수술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영화 보면서. 그런데 그 칼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섭리하시면 제 안에 아들의 형상을 빚으며 일하시는 그분이 쑥 들어와시죠. 그 화요일 날 밤에 그 영화 보아서 제 아내랑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제 안에 오는 그 어떤 감동을 제 아내에게 나누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아내는 막 졸려 죽겠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저도 고해성사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제 고해성사 신부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해성사를 하니까 막 제가 터지고 아내도 이제 공감은 하지만 이제 졸립죠. 조금만 더 있어서 막 하는데 이제 제가 막 회개가 터지니까 아내가 다 했냐고. 나 자도 되겠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저쪽 방에 또 옮겨가서 제가 밤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막 하나님이 저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막 일해 오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술칼만 보인 거예요. 그 메스, 하나님이 들고 있는 메스가 너무 차고 날카롭게 보여가지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난 영으로 막 요즘 하나님의 영을 막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막 회개의 영이 막 부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추진력이 막 회복되고 제가 하나님의 그 철로 역정을 걷고자 하는 막 동력이 회복이 되니까 그동안 막 제 삶에 돌아다니는 메스가 들고 계신 그분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을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연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세요. 제가 그동안 안 보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퉜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일째 매일 울어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매일 울고 있어요. 어저께는 또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또 하는데 막 제 앞에 사랑이가 떡국 먹다가 막 아빠 참 먼 길을 가고 있네 이러면서 떡국을 또 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향해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칼빈을 인도하신 그 손이 여러분 인도하고 있어요. 칼빈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불가항력이 뭐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가항력,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의 형상을 빚어내기서 항거할 수 없는 섭리로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땐 제가 항거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거듭나게 하려고 역사하셨고, 제가 고등학교 땐 칼빈이 제네바로 인도됐듯이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야 됐어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저에게 고등학교 때 역사하셨고, 고3 때는 제가 또 신학교 가기로 해놓고 일반대는 좀 좋은 데 갔다가
신학교 대학원 가도 늦지 않아 이랬는데 그때 한 집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 칼빈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 비슷한 느낌으로 그분이 저한테 막 강권하는 거예요. 영준아, 저희 아버지가 연결시켜준 집사님인데, 영준아, 하나님 널 빨리 쓰기 원하셔. 그냥 신학교 가. 제 육은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제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걸어야 우리의 삶에 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섭리하고 계신 그분과 꿍짝이 맞아요. 스텝이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순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게 순적하단 말이 오해 없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거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삶을 둘러싼 한거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내적 은혜인 거듭난 생명을 깨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순복하고 신뢰하며 걸어나갈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스무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뭐가 고난을 일으켜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육이, 우리 옛사람이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세상 사랑이 여러분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 루터가 쓴 곡인데, 저 마귀 우리 앞에 나와 우리를 두렵게 하니 당할 자 누구랴. 2절인가 그렇게 끝나는데 그 마귀의 압박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부르면 그냥 너무 암담해져요. 근데 3절이 뭐예요? 큰 장수 우리를 위해 나와 우리를 위해 싸우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 싸움을 싸워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못 싸워요.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넌 그 정도 삶을 걸을 수 있는 영웅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예, 저도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도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앞으로 나갈 만큼 믿음의 영웅인 척하지 맙시다. 저도 여기서 막 제가 영웅처럼 설교하고 나면 성령의 책망이 있어요. 너 성도들 낙심시켰다. 너 엘리트 만들고 다 열등생 만들었다. 너 설교 잘못했다. 책망하세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집어치는 것도 아니고 안 약한 척하고 센 척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그 자리에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들 앞에서 막막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편해질까요? 거기 뭐가 있냐면 고생이 있어요. 고생. 여러분, 인생이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고난 아니면 고생입니다. 고난의 차이는 뭐예요?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신 삶과 미래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지 은총으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했던 땅, 제네바, 기독교 강요, 종교개혁 데려갑니다. 이 고난이 전혀 헛된 게 아니라 거대한 영광을 비하면 아주 great deal인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내 딜이 너무 좋은 딜이야, 내 인생에. 근데 여기서 도망치잖아요. 가격표 보고 도망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지 않아요. 거긴 고생이 기다려요. 고생은 뭐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냥 생고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이거예요. 고난은 철로 역정을 가며 거기서 치르는 값들 다 고난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하고요, 세상을 뒤로하고요, 성화의 길을 걷고요, 주님께 나를 내어놓게 걷는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이에요. 거기서 도망치면서 겪는 모든 건 다 고생이에요. 이건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헛되고 여기 청년들 있죠? 젊은이들 있죠? 젊어서 고난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생고생하면서 40대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생고생하면서 50대 되지 말란 말이에요. 20대 한 고난은요, 30대 영광으로 돌아와요. 30대 고난, 딱 주님 따르면서 고난이 있어요. 그냥 가면요, 50대 영광으로 돌아와요. 지금 제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약합니다.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성령님의 기능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약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강한 사람이에요. 생고생을 견딜 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깡이면 고난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고난은 플러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고생의 내 위로자는 야동밖에 없어요. 고생길의 내 위로자는 중독밖에 없어요. 고생길에 나에게 주는 환상적인 상급도 아니에요. 다 신기루예요. 내 거 같은데 달려가면 내 거 아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 남의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내 걸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고생 속에는요, 내가 뭘 얻는 것 같지만 계속 이용만 당해요. 고난 속에서는요, 지나면요,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얻게 돼요. 20대 때 얻은 게 60대 때도 그대로 이어지는 어떤 거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거요? 아멘.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고생이 좋으세요? 고난이 좋으세요? 고난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누가 고난을 사랑합니까? 고생보단 고난을 사랑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사랑합시다. 좀 계산적이 되세요.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고생길은. 아멘? 같이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 제가 고생해서 돌이켜 고난을 대면하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가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게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밥소르기라는 제가 사랑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밥소르기가 마귀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셉의 삶을 들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가면을 바꿔 쓰고 오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주함 또는 영어로 distractio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성으로 가도록 부르심으로 가도록 예언적 목적을 향해 가도록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내적인 추진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처음에 와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게 attraction이에요. 끌고 가다. 매력을 발산하다. attract,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마귀로 와서 뭐예요? distract, 분심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분주함으로요. 제가 원래 처음 사역한 것이 한 외국계 은행의 본사에서 신우회를 개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날 오던 한 자매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갈급하세요. 정말 거의 거듭나려고 그래 막. 하나님 막 만나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아세요? 본인 입장에 제가 목요일 아직도 기억나요. 목요일 12시 반에 점심시간에 그 모임을 했어요. 그럼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샌드위치 먹으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거듭나기 직전이야. 막 목마름도 올라오고 막 하나님 찾는 마음이 막 올라와. 근데 그럼 다음 주에 부서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요. 꼭 그래요. 그래서 휩쓸려서 못 와버려요. 계속 이 영혼을 마귀가 디스트랙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난 그게 목양하면서 매주 만나요. 제 삶에서도 매주 만나요. 마귀는요, 우리를 분주함으로 디스트랙트해요.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어요. 마음속에 요한복음 읽어야겠다 1번.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어야겠다 2번. 그리고 이 책 읽어야겠다 3번. 딱 하고 오늘 말씀 써야겠다 4번 딱 하는데 앉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때 그런 뉴스가 있었지 궁금하다. 그걸 또 검색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옆에 또 안 궁금하던 걸 궁금하게 만드는 글이 있어요. 그 또 궁금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집중을 못 할 것 같아. 그 또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마귀랑 맨날 싸워요. 마귀랑 맨날 싸운다니까요. 두 번째로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매일 유혹했대요. 매일. 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신분의 고위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내의 미모였어요. 요즘은 전혀 아니지만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보디발은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스 이집트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미스 이집트 지는 왕이랑 결혼하고 미스 이집트 선은 군대 장관이랑 결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스 이집트 선이 매일 요셉의 옷을 땡기면서 같이 자자 그랬대요. 사실 장난 아닌 상황이에요. 가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잡아당겼대. 매일. 막 사역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막 낙심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당겨. 나랑 같이 자자. 막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막 미래는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야.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 모든 걸 잊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은요 미스 이집트 선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절세 미남 미녀들이요 매일 여러분의 옷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접근 가능해요. 그죠? 헐리우드 최고의 미녀들,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들이요 여러분 매일 옷자락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릴렉스 시켜줄게. 내가 너의 고통을 보상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재밌게 해줄게. 여기 잡히면요 영이요 못 갑니다. 영이 못 가요. 내 삶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이미 여기까지 가 있어. 근데 나는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걸려 들어갔고 못 가요. 오늘은 이쪽 옷을 잡고 오늘은 저쪽 옷을 잡고 못 갑니다. 저희가 청년 때 하나님의 회개의 불을 부으셔갖고 청년들이 회개를 하고 나와서 앞에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죄가 깨지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나서 죄를 막 고백하는데 나오는 게 칠할이 정욕이에요. 칠할이 정욕이에요. 고백하고 깨지고 막 음란하게 떠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잡히는 게 죽을 것 같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완성이 되면요 그 죄의 더러움이 그냥 보여요. 그렇게 달던 게 내 인생을 망치는 원수로 보여요. 그렇게 위로를 주던 게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는 사기꾼이요 유괴범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나 또 거기 잡히면 나 진짜 너무 싫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학을 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이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기숙사. 뭐 말이 기숙사지. 당시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 잡아갖고 한 6평 7평 됐나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막 칼잠을 자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다 공개되잖아. 그러니까 편한 집이 있는 형제들이 다 편하고 좋은 집이 있는 형제들인데 기숙사에서 칼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엔 너무 만 원이 돼가지고 등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막 집이 순천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 거기서 칼잠 자고 그러다 목사 돼가지고 오늘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셨잖아요. 방학 때마다 포항에서 올라가서 칼잠 자고 다른 교회 목사님 되셔가지고 여기 계시고 그냥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덫이거든요. 세 번째로요,
요셉의 삶에 공격했던 마귀의 세 번째 가면은요,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아니, 보디발의 아내도 때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자리 섬겼는데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아마 마귀가 와갖고 낙심의 가면을 쓰고, 야, 요셉 다 던져, 너 끝났어, 너 죽도 밥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비전, 꿈, 약속, 네가 젊었을 때 떠났던 그 길 이제 다 끝난 거야. 너 이제 성추행범으로 지금 잡혀있다니까, 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 이 녀석이 가면 바로 왕한테 이게 잘해주기라고 가더니 자기 소팡대더니 싹 까먹었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리고 몇 년 더 있었어요. 저는 이 밥소르게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낙심의 영은요, 매일 요셉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가슴을 꽉 누르면서 죽어버려라, 그냥. 다 때려치워라. 넌 미래가 없어. 넌 여기서 끝났어. 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여러분, 철로역정 갈 때요, 제일 무서운 게 낙심의 영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사벨 목사님 그때 왔을 때 막 소망의 예언을 막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줄줄을 왜 울까요? 어머, 나를 속속들이 아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낙심이 깨지는 거예요. 낙심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거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를 향해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어. 이걸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던져져서 감옥에서 잊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챕터 중에 한 곳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분심케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어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합니다. 아멘. 큰 장수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마귀가 이 분심의 영으로 가면을 쓰고 와갖고 저를 막 분심하고 분탕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낙심의 영이에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하는데 막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내가 30년 동안 사요 그래도 20년 동안 사요 그래도 50년 지나도 뭐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시가 된 거예요. 5시가. 그냥 그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제 마음을 꽉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뭔지 아세요? 제일 기가 막힌 뭐냐면 3시간 뒤에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빨리 천국 갑시다. 이 세상 다 헛것이고 철로역정 다 모르겠는데 다 천국 갑시다. 죽어버리십시다 이 얘기죠.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이 낙심이 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낙심의 영과 싸워요. 제가 이게 살 길이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는 또 회의 중이시래.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큰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아. 사랑이 아빠. 사랑아 아빠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알았어. 내 목소리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닌데. 알았어. 그러고 딱 끊는 거예요. 다시 전화했더니 나라랑 사랑이가 또 받아요. 얘들아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또 끊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이만하고 내가 여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뭐 훅 들려서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밥소르게 책을 읽는데 엄마야? 하나님이
과외하시는 것 같아. 과외하시는 것. 그리고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앞서 경험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한 영이 여러분 분심을 통해 여러분을 계속 어트랙션을 향해 가는데 디스트랙션 하는데 경험을 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다양한 유혹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 유혹, 거짓 위로와 이런 걸 향해 막 이끌려가는 그런 느낌 아세요? 에? 우리 다 약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낙심을 통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냥 아무런 소망도 안 되는 그런 오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우예요. 우리 모두는 전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랍니다. 그 안에 확 들려 떠나고 말씀이 임하고 내용이 일어나는데 뭐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 아내가, 제 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영이 일어나서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 천국 갈 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명을 이룰 때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혹 따위와 바겐 세일을 하기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목적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디스트랙션에 내어맡기고 끌려다니며 살기엔 우리에겐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도에 부음하기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으로 분심이 깨어지고 기도의 영으로 유혹이 깨어지고 기도의 영으로 낙심이 떠나갈 때 철로 역정이 갈지자로 가는 게 아니라 고든 직선주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살 때도요, 다닐 때도요,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기도자들을 등에 안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얘들은 쭉쭉 갑니다.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쭉쭉 가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제 삶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매일 성령 안에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또 여기에 또 기도자분들이 계세요. 저를 위해서 매주 모여서 성령 안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지자가 있다면 직선주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심과 유혹과 낙심으로 퍼져버리던 여정이 추진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철로 역정의 영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웅들은 있습니다. 기도의 영웅들은 철로 역정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들어 올리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육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 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극은
육과 영을 구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육이 뭐냐고요? 육은 죄랑 좀 다릅니다. 죄는 육의 양식이에요. 육은 죄의 본체예요. 우리의 성향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성령 임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심리적인 구조, 이 모든 게 육이에요. 이게 사실은 죄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는 명확해요. 간음 죄예요. 사기 죄입니다.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아야 돼,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끊고 다 돌아서도 그걸 필요로 하던 나의 육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거 다 끊고 돌아서도 그거 없이 죽을 것 같은 내 육은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정욕적인 삶, 죄예요. 근데 그거 끊고 돌아서도 그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게 없으면 공허하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롭고 황량한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는 회개로 끊어지는데 육은 좀 달라요. 그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육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모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이 선명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성향과 성질이 돌아올 때 별로 주의를 안 기울여요. 우리가 죄로 살기 훨씬 이전에 육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타협하고 받아주고 그걸로 삽니다. 제가 제일 걱정될 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육성이 돌아오는 걸 볼 때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왜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대적한대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육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한 죄들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육이 들어오면요, 당장은 죄를 안 짓고, 이거 죄 아니잖아, 이게 뭐 죄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그 성향이 점점점 들어오면요, 점점 하나님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것들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요. 점점 옛날 입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 주엄을 확 먹게 됩니다. 죄를 먹게 돼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주엄, 아버지 집 떠나서 곧바로 돼지주엄 컥컥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쉬워요, 차라리. 그럼 깨달음이 쉽잖아요, 그죠?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집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돼지주엄을 먹는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는 죄로 안 가요. 우리는 육으로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으로 가요. 그래서 뭐예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대요. 우린 육을 원수 삼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육을 원수 삼는 건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사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약해요. 진짜 약해요, 우리가. 여러분, 육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RTF의 Through Format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영적 패배의 역사를 다 뒤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쾌한 작업이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실패했는지, 내가 어떻게 관계적으로 실패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예언적 목적과 내게 맡기신 일 속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다 열거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거예요. 뭐 우리 아빠 때문이다,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나의 삶에 찾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주로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생각 습관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가졌던 문화가 있어요. 아무 비판 없이 그 안에 살던 문화가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생각과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핵심 고통, 그 핵심 고통을 보상하고, 그 핵심 고통을 방어하고, 그 핵심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핵심 고통을 어떻게든 견디며 살아가게 만든 모든 시스템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힘든 건 뭐예요? 내 중심의 핵심 고통이랑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신현정 선교사님 보면, 미안해, 신현정 선교사님 보면 저 사람은 저 육을 저렇게 못 벗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신현정 선교사님 입장이 뭐야? 그게 내 핵심 고통이랑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육을 놓으면 이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나름 살려고 붙든 거예요. 하나님 하신 뭐예요? 내가 그 너를 만날게. 내가 그 너를 고칠게. 내가 그 너를 보호해 줄게. 너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네가 가진 문화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가 보상하게 만든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네가 만든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뭐예요?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